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버지가 이름 말 그대로입니다. 아비아입니다. 나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내가 왕위에 오를 때 나라들은 우상을 심하게 섬겼고 국료는 분열되었고 내부에 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쪽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힘을 잃었던 때에 나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역시 잘하십니다. 아싸! 그 이름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형제, 지혜 있는 형편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라 똑같은 형편에서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자녀의 형편이나 내게 처해진 여건이나 내 모든 신앙적 배경에서 아니면 섬기는 자, 사역자 다 되겠죠. 과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인도해 가시는 이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일어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가 임금이 오른 지 어느 좀 지났을 때입니다.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윗의 뒤를 따르는 사람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아사는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뒤를 따랐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상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내란도 잠잠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대를 쌓고 성곽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국력이 강해지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한 위기가 그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구스, 성경 지명상으로는 이디오피아라 하기도 하고 이집트에 붙어있는 고대의 어떤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주 세라라는 말은 제라라는 의미인데 아주 위대한 아주 강력한 이런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라는 강력한 왕이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이끄는 군사 100만과 300의 전차, 요즘 우리로 치면 병거라는 말은 기동력 있는 전차입니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어디쯤 쳐들어오는가 하면 말했사. 바로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m, 200m 가까이 있는 바로 그 틈밑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는
우리가 일진을 하나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8절에 보시면 자기 밑에 군사가 몇 명이 있죠? 58만이 있습니다. 유다가 30, 베냐민 쪽에서 28. 맞죠? 그럼 큰 용사들, 창을 던지고 방패를 잡고 활을 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점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내 자녀도 아십니다. 내 형편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란도 멈추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상도 척결하게 해주셨고, 국력도 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 위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도 보수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또 내란도 멈춰주시고, 그래서 그 내면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기 평안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함께 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아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평안하십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말이 아닌데 내면은 평안하십니까?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위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편안한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는 마치 은혜가 흘러 넘치듯이 잔잔한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하게 평안한 겁니다.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거둬가면 혼란이 들이닥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막 생깁니다. 평안입니다. 가정은 평안하시고 직장은 평안하시고 자녀들은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차를 300대나 이끌고 있는 강력한 세라, 위대한 통치자가 쳐들어오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불과 예루살렘에서 100m, 200m 안에니까 싸울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사를 마음에 드셨고 사랑하셨다면 쳐들어오는 군사도 막아주셔야죠. 아예 생각이 없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유다 말고 다른 쪽으로 쳐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유다가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울만큼의 숫자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간섭하시고 왕에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아이성 올라가듯이 3,000명이 막 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숫자만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정복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대군 말이 100만이지 양산은 시민이 38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이면 그 3배 가깝습니다. 무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강력한 자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말이 100만이지 좀 더 쉽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에게 적이 100만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300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두렵고 눌리고 지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앞에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사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58만 명이 있었고 큰 용사입니다. 이들도 쫄장부는 아니에요. 그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적군의 100만과 300의 전차도 안 봅니다. 아사가 붙잡는 유일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으라는 부분까지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모든 땅 위에 곳곳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심으로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 참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과 100만의 군사와 300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데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이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큰 위기 속에서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주여 하고 잠시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기도는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해 찾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위급할 때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 앉아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가버립니다. 왜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아사가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조금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까? 우상이 만연했던 때에 하나님께만 예배하자고 개혁을 일으킨다면 왕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에 나오는 마아가 태우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아비야의 부인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부인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고 주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손잡을 때는 왕전도는 그의 남편의 자녀 세력과 따르는 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엄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관 때에 아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중에는 이 태호까지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큰 위기와 백만의 대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문제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매 순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형편 속에서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나 겪으면서 이것을 참 실감나게 제 머릿속에, 제 내리속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기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치 이방인같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아니라 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만의 대군이 아니라 나는 죄 앞에 너무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짝에 쓸모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기도합니다. 아사의 기도 내용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는 백만의 대군이고 작은 자는 아사와 유다지요. 강한 자는 세라와 백만의 대군이고 약한 자는 아사와 유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구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이들을 치러왔나이다.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다른과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적을 바로 알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죠. 그런데 작은 것 속에서 도와주시다가 한순간에 멸망하라고 100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사가 마음에 드신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의 방울을 헤아리고 계시고 내 생각과 내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유다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국력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빨리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소문만 들어도 다 벌벌 뜨는 세라 구스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계속되어 나가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가 결코 이렇게 질 줄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장담을 하고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왔을 겁니다. 유다 정도점이야. 다른 나라도 이겼는데 무섭게 봤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따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쉬신 분이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힘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힘을 얻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의 영향력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최소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라고 하죠? 자신이 지금 잡혀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기도는 어느 정도 해라 그러죠?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너는 나와 함께 1시 동안 더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는 최소한 얼마나 해야 됩니까? 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곧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다 두려워서 불풀이 흩어져 나갑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떠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의 인생이 올라갑니다. 그의 믿음이 업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후에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에 가장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의 인생도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백성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거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욥바의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속에서도 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죠? 미창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도 나를 멀리하고 내려오고 싶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어디로 내려가게 하죠?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서도 또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서울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사실 물고기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이 물질이 다 녹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도 내려가고 삶도 내려가고 신앙도 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100만의 대군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100만 가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58만의 이 군사와 무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열악하니까 하나님이 100만의 군사, 히스기야 때는 14만 4천의 아수르 군사를 보내서 보충해 주셨는데 여기는 100만입니다. 말 그대로 100만 벌이에요. 최소한. 물자가 100만 가지입니다. 창이 100만 가지입니다. 300의 정찰을 얻었습니다. 온갖 기중품과 양식이 다 있겠죠. 쌀이 최소한 100만 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개혁해 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